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이었죠. 이 아이의 나이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작은 아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봤는데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 아이를, 작은 아이를 받아서 다락에 올라가게 되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통 게스트룸을 지붕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머물렀던 곳은 주인집의 위층이었겠죠. 이렇게 아이를 안고 엘리야는 3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아이는 살아났고, 그 결과 여인은 아이를 돌려받았고,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이 된 것은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보였던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고 나니까 18절에 이렇게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비극이, 아이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죄에 대한 자각이었는데, 이 아들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문하고 또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이걸 들으면 뱃속에 태아가 무슨 죄를 짓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도 이 제자처럼 또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첫 번째 반응은 이 잘못이 결국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과정 가운데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내 죄가,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반응이죠. 과연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맞는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난과 환난의 원인이 반드시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전혀 고난이 오지 않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워진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성도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상당 기간 동안 노출되어 스스로 돌이킬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는 축복이 되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징계의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죠. 징계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이고 반드시 그 결론이 회복과 거룩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옆집 아이는 징계하지 않죠. 잠시 걱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아이를 불러내서 혼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 아이만 징계하게 되죠. 잠시 고통스러워도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실히 징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는구나 라고 두려움에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이런 레벨의 징계, 하나님이 정말 징계를 하시는 그 레벨의 징계는 심각한 도덕적인 죄를 상당 기간 동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럴 때, 그래서 도무지 일상적인 방법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을 때 사용하시는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고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징계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의 잘못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그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환난의 원인은 나의 도덕적인 죄와 무관하게 오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죠. 시편에서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으로 개인의 죄에 대한 언급을 한 시편은 30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의 도덕적인 죄와 무관한 환난은 100편이 넘는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죄로 인한 환난이 30편이라면 죄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환난이 100편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원죄가 있고 타인의 죄가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즉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얼마든지 훨씬 더 많은 경우에서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로 오염된 세상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인한 오염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진 때문에 수천 명이 몰살을 당하는데 그 중에 고약한 죄인도 있지만 개인의 도덕적인 죄와 무관한 갓난아이들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네이도는 죄인만 죽이지 않죠.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로 인한 환난 때문에 환난이 오기도 하죠. 아동학대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 아동학대를 당한 그 아이, 그 사람이 성숙했을 때
그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이 그 삶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분노 때문에 생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또는 사탄 때문에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의 케이스가 자신의 죄와 무관하게 사탄의 계략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큰 카테고리는 환난이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병의 원인을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개인적인 잘못이 없고 타인의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본문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 아이가, 작은 아이가 무슨 도덕적인 죄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의 죽음이라는 환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이란 환난을 통해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의 원인이 상당히 심각한 나의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무관한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있고 타락된 세상이 있고 타인의 죄가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되겠죠. 또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인생을 거꾸로 돌아봤을 때 그때 그 환난은 이것 때문이었을 거야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환난의 정확한 원인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환난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죄책감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 성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나를 눌러서 환난 당하는 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환난의 원인이 다양하고 환난의 순간에는 환난의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난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도 환난의 원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환난의 마지막 결론은 축복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좋은 하늘 아버지가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사역으로 또 영혼들을 케어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환난의 원인에 대한 나 자신의 분석, 사탄의 정죄의 목소리, 사람들의 섣부른 판단에는 귀를 막고 최후의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환난의 한복판에서 주님 신뢰하며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환난의 어려운 가운데 환난의 원인 분석이 아닌 환난이 결국은 무조건 나에게 복이 됨을 믿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얘기도 하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열방에 특별히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유크레인 가운데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교회의 청년들이 갈 곳을 잃고 마음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의 소망을 품고 복음에 마음을 두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얘기도 하실 때 여름 단기 선교팀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준비들이 갖춰지고 또 충분히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영어부와 유스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스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 귀한 사역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스 사역 청빙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계속 기도해 왔던 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김정성 교사님 어려운 투병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 치유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필요와 또 사역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프신 분들 특별히 김정 선교사님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